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워온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9장까지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사도행전 8장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러자 그 핍박과 또 그 붙잡힘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한 주의 제자들, 곧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르렀을 거예요. 그들이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또 예루살렘에서 더 먼 곳으로 사마리아까지 이제 멀리 그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피난을 가면서 그들이 가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사마리아로 피난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에 이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야, 사마리아만큼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악한 자들이고 또 그들은 이방인 또 잡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원했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해서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사도들이 하도 신기해서 정말 그런 거에서 사도들이 사람을 파견하죠. 누구를 파견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좀 가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갔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야,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막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곳 저곳에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두 사람의 모습이 싹 잠취를 갖추게 돼요. 자, 이어서 빌립이 다시 등장을 해서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장에 들어서면서 사울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또 다메섹에서 그 회심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막 능력 있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의 또 만남이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3년 후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싹 또 감춰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자취를 감추다가
다시 이제 오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복음 전파입니다. 강력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 복음 전파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32절에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복음의 범위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내게서 막 깨달아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서 막 힘과 용기가 돼서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내 마음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확장이, 또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서 날로 이루어져서, 먼저 내 안에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내 밖으로 나와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가족을 향하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이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어디로? 정말 지구촌 전체를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장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확장의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나는 믿음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복음 확장의 꿈을 가지 못합니까?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확장의 꿈을 내가 꾸지를 못합니까? 아유, 시골 교회니까 안 되고 개척 교회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확장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가족에게서, 내 지역으로 여러분들 복음의 확장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꿈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확장된 복음이 여러분들 가족을 넘어 지역을 넘어 이 나라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꿈을 우리는 계속 꾸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이 이루어주고, 자녀 때 다 이루지 못하면 손자 때 이루고, 부모의 큰 꿈이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큰 꿈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어떤 지금 베드로는 그랬어요. 너희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진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온통 영혼 구원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영혼 구원에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극도로 이건 이기주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나는 영혼 구원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자, 33절에 자, 이렇게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나오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 붓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애니아가 누구인가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러 나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의 대상자를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아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8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8년이 변하여 10년이 되고 10년이 변하여 20년이 되다가 그냥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자, 애니아를 만난 베드로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34절에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아멘. 이 베드로 자신이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사도행전을 택해서 지금 이 새벽에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멋있는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지금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나라의 붕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나라 붕괴 초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교국가, 불교국가인 이 나라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앞선 주의종들의 능력 있는 목회였어요. 아멘. 교회들마다 기도의 역사, 붕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역사 일어나며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능력에 있게 막 목회하던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놀라운 붕의 역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 짧은 기간에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유교국가, 불교국가인 이 나라가 1000만이 넘는 한때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부터,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부터 지금 1200만에서 1000만으로, 1000만에서 지금 800만으로, 어떤 분들은 600만이라 그래요.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옛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도행전을 해야겠다, 새벽에. 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사도행전을 해야겠다. 지금 목회자들의 모임에 나가서 능력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동안 지금 한국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게 뭡니까? 뭐 요새도 그렇죠.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도서관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지역사회의 교회를 개방하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도 하고 노인학교도 하고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제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전도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방하면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혈안이 되어서 막 그 일을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회 확장, 복음의 확장이 되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고, 사실 교회가 능력을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들을 갖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말 힘있게 전도하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켜 세우자 3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이처럼 보여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능력 받아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병자가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자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아멘. 필요하다면 기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섭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두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그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이 부러운 말입니까?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나라에 복음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오늘날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가장 높아요. 이제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족, 친지, 이웃 전체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천국은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편으로는 여기 교회 안에 자, 애니아가 중풍병자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중풍병자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나 자신이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중풍병만 그게 병이 아니잖아요.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느냐? 그 질병이 무엇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앓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명령에 의해서 치료되어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치료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말했어요. 우리 이것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니아야, 8년 동안 중병으로 누워만 있던 애니아를 향해서, 애니아야, 지금 주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병을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모두가 신뢰를 보내면서 내 병도 지금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명하세요. 병은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 그가 일어서는 게, 그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치료하신다. 그러니 너가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병은 일어서라는 그 확신의 말이 들려질 때 본인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진짜로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명령이 임하자 본인이 믿고 일어나서 버렸어요.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본인이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더라는 얘기죠. 치료가 되어져서 일어선 게 아니고 믿고 일어섰더니 치료가 되어졌어요. 아멘. 그는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걷고 뛰고 그 축복을 40여 년 만에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 애니아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명령 앞에 그냥 그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섰더니 진짜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날 차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죠. 주님은 내가 치료받기 원하신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믿고 일어나면은 우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각종 질병을 가지고 이날까지 우리가 고생하는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그 병을 우리가 굳이 분류하지 마십시다. 이건 관절염이니까, 이건 척추염이니까, 이거는 원래 고질적인 것이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거니까, 이건 뭐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 오는 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병을 분류하지 말고 각종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이 병으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치료되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 자신에게 명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으려고 하면 나아집니다. 아멘. 애니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먼저 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말미암아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확신 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애니아에게만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2000년 전 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때 그 동일한 성령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먼저 나 자신에게 명령부터 시작하고 주여 내게서부터 이것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를 부르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마다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주여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이 아버지 왕성케 하시는 주여 우리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왕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함께 하시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작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심을 날마다 드러내고 날마다 보여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감사절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우리들 자신이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의 재림의 그날까지 온전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아버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은 아버지는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환경을 넘어서 아버지 시대를 넘어서 아버지 때와 장소를 넘어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우리가 나음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아버지 사시고 우리의 아버지 죄악을 사시며 우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고 피를 흘리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 나음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역사는 각종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역사는 이 더러운 신의 세력들아 이 병을 가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아 이 게으른 영의 세력들아 이 죽은 영들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이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가장 아버지 우리에게 통증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아픔을 일으키며 우리를 아버지 이와 같은 통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통증을 가진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영충을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의 영충형 통증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이 저주받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한 영들아 낮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강력한 주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감성들께 흐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이어셔서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당당히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이